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과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아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야곱에 대해서 한 20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9명의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명은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입니다. 이들 5명은 분리된 각 사람으로 그들 사이에 어떤 영적인 유대가 있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아담과 아벨과 에노스와 에녹, 노아는 서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4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볼 때 생명의 체험에 관한 한 성경은 그들을 4명의 분리된 사람들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록의 첫 항목은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신약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지 않고 그분의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첫 번째로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후에 우리는 죄사함과 구속과 칭의, 즉 인치심을 받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 있어서 시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은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부르시고 선택이 아니라 선택하시고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체험에서 아브라함, 이삭, 요셉을 포함한 야곱이 4명의 분리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사람은 생명 안에서의 한 온전한 체험의 4방면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을 포함한 야곱은 각각 생명의 체험의 한 방면을 대표합니다.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변화된 생명을 나타내고 요셉은 그 변화된 생명의 통치인 왕의 방면을 대표합니다. 신약 계시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서 믿는 이들은
첫째로 창세전 영원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습니다. 둘째로는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예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영원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정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는 죄사함, 저칭의 거듭남,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아들의 명분뿐 아니라 왕의 직분 안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변화의 과정 아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서 왕의 직분을 보지 못하고 왕의 직분은 야곱의 한 부분이었던 요셉에게 봅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환영받았던 당시에 바로는 분명 세상의 왕이었지만 사실상 참 통치자는 바로가 아니라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변화된 야곱의 다스림의 한 방면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왕들이 되기 위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도를 하리라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변화의 과정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고 충분하고 온전한 체험은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우리의 왕의 직분까지입니다. 선택은 영원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의 직분은 영원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의 직분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로 영원 미래의 왕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영원 과거에 있었던 선택이나 영원 미래에 있을 왕의 직분을 보지 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의 기록에는 야곱의 기록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약탈자인 야곱은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이 됐고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선악을 주의 깊게 신약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의 이름이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이름은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포함한 야곱은 생명 체험 안에 있는 온전한 연합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분리된 네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그래서 한 사람의 온전한 체험에 네 가지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부르심, 믿음으로 의롭게 됨,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함,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의 생활을 봅니다. 이삭에게서는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물려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다루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물려받고 은혜를 누리기를 좋아하지만 다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에서 우리는 누림의 방면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다루심의 방면을 봅니다. 야곱은 너무 많이 뺏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항상 그 위에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빼앗는 것이 오직 움켜쥐고 모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말입니다.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싸웠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고 아이들은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그러나 야곱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나온 뒤에도 여전히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에게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인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의 초점은 변화입니다. 성숙되었을 때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은 통치하신다고 하는 뜻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과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심지어 창세전에 선택되었습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도 태어나기 전에 선택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자신을 아주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만큼 충분한, 중요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창세전에 하나님은 영원 과거 때에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말썽꾸러기, 발꿈치를 잡는 자, 빼앗는 자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것이 야곱의 장래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의 삶의 시작이었고 시초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른 것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영원 과거의 하나님은 그분의 아심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된 것은 우리가 투쟁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야곱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말씀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 속에 있는 자식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랴.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거나 악한 것은 선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에서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물주이고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토기장이는 진흙덩어리로 만들고 싶은 어떤 것을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된 것은 전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또한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또한 그분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비록 영원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미리 아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가련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너무나 가련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송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셨을 뿐 아니라 그 가련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일 뿐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고 그분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신성한 긍휼 아래 있고 내 안에는 신성한 은혜가 있다고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가련하고 비참한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긍휼이라 부를 수 있고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다루심 속에서 긍휼과 은혜의 삶, 그래서 그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영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 뒤에 그분의 예정하심이 따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미리 점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점 찍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보셨고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는 영원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을 뿐 아니라 미리 점 찍어져 있었고 그분의 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정은 하나님이 미리 어떤 운명, 바로 그분의 아들들이 되는 운명을 우리에게 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한 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붙잡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고 있던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낚아채셨는데 이것에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낚시가 우리를 방문하기 위해 들어올 때 우리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운 방문을 우리는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방문에는 목적이 있었지요. 그것은 부르신 자를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변화의 과정을 다 겪은 후에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왕이 되어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때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왕의 아들 같지도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내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서 우리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통치자, 즉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 그리스도를 사는, 그러므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